안녕하십니까. 하마리아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간헐적 폭발성 행동 장애를 뜻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분노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든다면 충동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욕설이 나온다거나 남을 과도하게 혼내킨다거나 심지어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 소리까지 올라가는 신체적 이상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언어적 논쟁이나 폭력이 일어나고 통화 중에서도 언어 폭력이 일어납니다. 또 물건을 파괴하고 신체적, 재정적, 법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상대방이 받는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분노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화가 조금 풀리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자신을 파괴하고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도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헐적 폭발 행동 장애는 주로 사춘기인 청소년 때부터 심하게 나타나서 중년기 전까지 자주 일어나지만 중년기를 지나서도 폭발 증상이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만성질환으로 고착이 되게 됩니다.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며 주로 아단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살펴보면 성장기 때 가정을 살펴보면 공격적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폭력적인 가정의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충동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장애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나 형제나 타인으로부터 무시나 학대나 욕구 불만의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가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또 의학적으로 살펴본다면 호르몬 분비와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기능의 이상으로도 발병되는데 뇌 척추액의 세로토닌 대사물의 농도 저하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충동적 분노 폭발형과 습관적 폭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충동적 분노 폭발형은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한 가지 사건 예를 든다면 1982년 4월 26일 경남 의령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8시간 동안 우봉곤 순경이 주민 62명을 총기와 수류탄으로 난사하고 33명이 중경상을 입고 자신도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살을 한 국내 최단 시간의 최다 살상이라는 놀랍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성아 때부터 노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했던 사건을 보면 아주 작은 분노가 큰 대형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잠을 자던 우봉곤 순경의 가슴에 한 마리의 파리가 앉았는데 동고녀가 파리를 잡기 위해 우봉곤의 가슴을 내리쳤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크게 화를 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길로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에 가서 무기고에서 카빈소총 2자루와 실탄 180발, 수류탄 7개를 가지고 미친 자가 되어서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더공산에 혼자 갔던 아줌마가 삼입돼서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냐고 한 소리 했더니 고등학생이 아줌마를 흉기로 죽인 살인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적 분노 폭발형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습관적 분노 폭발형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러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라틴 속담에
지체해서 이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분노는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진 속담이 있습니다. 이 뜻은 화를 내는 자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큰 목소리로 무섭게 화를 벌컥 내서 상대방을 기선제압시켜서 상대를 이기는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주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증세가 나타난다면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행동의 심각성을 알고 정신질환 중에 속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행동이 정신질환까지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어쩌다가 화가 날 때만 나타나고 평소엔 정상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 중에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분노조절장애, 일반적인 인격장애, 물질장애, 기분장애, 품행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등도 일종의 정신질환에 속합니다.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자신과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치료 방법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와 성경적 심리상담, 곧 신앙상담이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주로 신경안정제인 항불안제와 기분조절제, 항경련제를 사용해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비약물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심리상담 외에 심리학에서 파생된 각종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리상담, 마음챙김 프로그램, 명상, 요가, 복식, 호흡 등 기타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상담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식의 상담은 성경적 심리상담이 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자들의 특징은 주로 속마음이 여리고 자신이 타인이나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도 정도 많고 의리적입니다. 단지 화, 분노, 폭력 조절이 안 되어서 주변에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또는 성격 더러운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므로 낮은 자존감, 열등감, 피해의식으로 외골수용으로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우울장애와 불안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파생된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중에 성경적 심리상담은 아가페 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알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신뢰관계를 쌓는 라포 형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행동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해, 협동, 사랑, 관계 회복의 열매 맺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6단계 성경적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이 기본 기독교적 상담입니다. 내담자 안에 있는 상처의 뿌리를 뽑고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까지 상담을 하는 것이 성경적 심리 상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성경 말씀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서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골래 씌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악이고 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를 온전히 사용해서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루 중에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날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흉을 보고 심지어 행동으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많이 아는 것보다 내 자신을 먼저 알아가고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적 심리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에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